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313회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귀신에 대한 이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본문 말씀 마태복음 9장 32절로 3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자, 이제 이 시간부터는 우리가 본문을 바꿔서 마태복음 9장 32절로 34절의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주제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내용은 말씀 그대로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는 사람이 주님께 와서 귀신을 쫓아내 주심으로 말을 하게 되는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귀신이 때로는 이렇게 사람들을 지배하게 되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람의 인격을 지배를 하게 될 때 말문이 막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현상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귀신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귀신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일까요? 괜히 이런 것들을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이걸 좀 정체를 좀 잘 알아야 되죠. 자, 보통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귀신은 조상이 죽어서 귀신이 돼. 조상이 죽어서 귀신이 돼.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조차도 어떤 분들은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거야. 그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다시 우리를 괴롭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되는 존재가 아니고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와 우리 인간은 창조적 성격이 다릅니다. 이게 종이 다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은 죽어도 사람이고 또 살아도 역시 사람이죠. 귀신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견해입니다. 혹은 귀신들이 하는 말에 속아서 하는 이론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조상이 죽어서 귀신이 되어 떠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해서 그 조상 귀신을 잘 모셔야 한다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이것은 죽은 조상의 영이 오는 것이 아니고 인간을 미혹하는 타락한 천사, 곧 영적 존재인 귀신이 그 가정을 지배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사 지내는 건 귀신을 그 집에 불러들이는 일과 같은 일이 되는 것이죠. 그 조상들의 영은 이미 천국에 갔거나 지옥에 갔거나 다 가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부른다고 해서 그 조상의 귀신이 온다 하는 것은 이것은 성경에서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바로 영적 세계로 가요. 지옥에 가든 천국에 가든.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보이잖아요. 부자와 나사로가 죽어서 귀신이 돼가지고 또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부자의 영은 지옥으로 바로 가고 또 나사로의 영은 하나님의 나라로 낙원으로 바로 들어가는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은 조상의 혼이 귀신이 음식 먹으러 온다.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들은 버려야 되는 거죠. 자,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범죄한 천사들. 이 천사들은 영적 존재잖아요. 범죄한 천사들이 바로 귀신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범죄한 천사들이지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거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들이 범한 죄는 뭘까요? 범죄한 천사들이라고 그랬는데 이들이 범한 죄는 뭘까요?
유다서 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이게 그들이 범한 죄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너희의 역할은 이거야, 너희의 사명은 이거야 다 지정해 주셨는데 그 자리를 떠나버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악한 영이라고도 하고 타락한 영이라고도 하고 귀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들이 지은 죄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영적 세계인 천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 그리고 물질 세계인 지구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 그리고 사람과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천사들은 영적 존재로만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피조물은 각자 주어진 역할과 위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귀신들은 영적 존재인 천사들이 타락한 존재들인 거죠. 자, 이들은 무엇을 하는 자들이었을까요? 원래 이 천사들의 역할을 시편 103편 19절부터 22절까지는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자, 이 내용을 보면 이 천사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자들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받들어 섬기며 그분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자기들의 지위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에스겔서 28장 11절과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은 잘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에스겔서 28장 11절로 17절을 읽어보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여기 한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죠.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황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은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네 가운데서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아멘. 여기 16절에 보면 너 지키는 그룹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4절에도 너는 기름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이 그룹이라는 것은 단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캐룹, 그래서 영적 천사들의 한 무리의 이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모시는 가장 가깝게 모시는 천사들이었죠. 그 중에 천사장, 이 존재가 교만해져서 타락하게 됩니다. 그가 교만해서 타락한 죄에 대해서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이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쉽게 말하면 피조물이 이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걸 보고 야, 내가 저 자리에 앉아야 되겠다. 내가 저 영광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교만해서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이 되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그룹을 사탄이라고 말하죠. 사탄이라는 뜻은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위치에 있던 그룹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리고 그와 함께 타락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의 유혹을 받아서 수많은 천사들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천사들이 타락했는데 그 타락한 천사들을 미혹의 영, 혹은 악한 영, 혹은 귀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귀신들을 이야기할 때 죽어서,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돼, 이런 이론은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귀신은 처음부터 영적 존재로 있다가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귀신들이 성도들 속에 미혹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미혹하려고 하고 우리들의 마음에 엉뚱한 생각들을 집어넣고 때로는 인격적으로 들어와서 성도들을 괴롭히기도 하게 되고 그러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귀신에게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귀신을 다스리고 쫓아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명하면 귀신들은 쫓겨나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심판자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귀신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분들이 계시면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아니라 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영적 존재, 타락한 천사가 바로 귀신들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런 어리석은 이론에 속지 마시기 바라고, 담대하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들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